네, 이렇게 우리 최경은 현자님과 우리 박승희 이사님이 현장 답사 갔다 오고요. 저도 지난 주일날 우리 또 안희 숙장님과 민섭이 이렇게 갔다 현장을 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우리 또 박승희 이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만에 가는 부분이어서 혹 잃어버렸을까봐 우리 초창기 사진까지 또 우리 랩런트가 벌써 커서 건이가 돌 진학 때 좀 왔는데 지금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 너무 놀랍죠.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누립시다. 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네, 아멘.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그러면 노를 너무 열심히 젓다 보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강단만 쫓아가게 되면 한 주 한 주는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전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마지막 또 이 복음화를 위한 사역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또 로마의 성도들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세운 이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이 자기가 갈 그 선교 현장에 먼저 문서 편지를 보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는 길목에 선교사가 핏값으로 죽고 먼저 들어온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하고 로마서를 딱 하면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내 안에 말씀. 우리가요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열정도 있고 우리가 중심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개인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내 삶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갈 때는 죄인으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도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후송되어서 감옥에서 이렇게 또 복음의 부분을 전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끝까지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의 로마 복음화, 우리 또 산업인들은 내가 있는 직장의 또 로마 복음화, 우리는요 각자 현장이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저희가 12장이에요. 12장. 마지막 16장, 로마서 16장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로마서의 16장은 함께 동역한 자들의 응답이에요. 함께 동역한 자들.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의 응답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의 부분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너무나 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로마는 세계복음화예요. 로마서는.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첫 주일 말씀이 로마서였어요. 그렇죠? 로마서였어요. 그러면은 내년이 우리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의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속도가 엄청 빠를 겁니다. 목사님이 금요일 말씀에도요. 굉장한 이 속도감이고 지금 저희 사역의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내년을 준비하는 속도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힘, 뭐랄까요?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의 편지 복음서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럼 뭐냐? 우리의 개인의 구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소속은.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 뭐냐? 하나님의 상속권, 유업 얻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내 걸로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리가요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에 갈 영원한 죄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어요. 법적으로 옮겼어요. 근데 현실은 죄와 사망의 법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대가리가 깨졌지 마지막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속도전은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처럼 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프로의식. 영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이 교회의 장로, 예원교회 장로지만요. 하나님의 장로잖아요. 하나님의 안수집사예요. 하나님의 권사이고 그는 선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부분이 12장이에요. 11장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2장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그 삶의 정체성의 부분이 12장 우리가 오늘 읽고 3절로 가야 돼. 1, 2절을 읽고 오늘 3절을 가야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요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또 너무 새까맣잖아요. 1, 2절 오늘 3절인데 너무 오래 갔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없으면 암송하신 분들은 머리로 이렇게 하시고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우리의 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적인 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로마 시민권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지금 네 몸 우리가 지금 먹고 직장 가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하는 실제적인 그 삶 너희 몸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린 대로 지금 실제적인 24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나는 너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나의 산 제물이다. 물론 그 제물이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 잠깐의 부분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네 몸 실제적인 너의 24시간 그 시간을 나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안 되고 좌절 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지금 있는 육신의 이 시간이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24시간을 보고 있고 내가 받고 있다. 산 제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왜 너는 나의 기뻐함과 방향 맞추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네가 누구냐? 네가 너의 중직자이고 저에게도 그러죠. 너는 나의 종 아니냐?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고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제자를 세우고 선교하는 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좀 어렵고 힘든 거 그 부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 2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너가 직장 죽지 못해 다니냐? 너무 어렵냐? 그렇죠. 직장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초점의 부분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 거룩, 구별됐다. 네가 왜 그 직장을 가냐? 나와 너의 이면 계약이 있지 않냐? 너와 나의 이면 계약. 네가 이 직장을 선택했고 이 직장에 대한 그냥 먹고 사는 산업인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산업인. 이전과 다르다. 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완전히 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 재물, 네가 그 살아있는 그 자체, 내가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 시선을 돌리라.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시선을 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개인 구원에 대한 1절에서 11절의 그 긴 구원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는 심판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산 제물로 드려진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하였고 네 삶이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산 제사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드리라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거예요. 지금 12장 이제 오늘 이번 아까 읽은 그거부터는 이제는 뭐냐? 공동체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응답인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왜냐? 이 로마서는 선교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복음화의 안전이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하여 그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안에는 인간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이 안에 이 심도 있는 깊이가 쫙 갈렸잖아요. 왜 이들에게 이걸 줬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듣지만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가방끈도 짧고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요 그들은 역동했어요. 말씀은요 학벌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것을 네 것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교회 공동체 응답이에요. 공동체 응답. 내 개인의 응답을 넘어야 됩니다. 공동체. 왜냐? 이 교회가 오늘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교회의 응답이에요. 교회의 응답. 개인의 응답과 교회의 응답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냐? 영적인 실체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냉철할 만큼의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딱 놓치면요. 한 주간 그 1년 그 삶은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서 아이고 뜨뜻하다 하는데 익어가고 있다잖아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가 지금 뜨뜻하게 창세기 3장에 내가 익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왜냐? 우리는 예배에 나오니까 그냥 들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거 영화 관람이에요. 그냥 들어요. 은혜 된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한 번도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한 번도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뜨뜻하게 내 삶이 창세기 3장에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했냐? 있는 자는 넉넉히 받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영적인 거는 내가 그냥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준 것도 간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도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한 달란트예요.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땅에 묻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의 그 쓸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산업이라는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줘야 돼요. 창사를 해서 넘기지만 선생님에게는요 1달란트를 줘야 돼요.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과 산업인이 실력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산업에게는 5달란트를 줘야 돼요. 선생님에게 5달란트를 줘서 뭐 하게요? 학생하고 학생 팔아먹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는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돈의 양은 작지만 가지고 있는 자신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 선교 갈 때는 돈을 많이 안 내잖아요. 우리 의료 선교 갈 때 의사 선생님들은 몸만 와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 산업인은 돈을 내야 돼요. 다른 거예요. 왜냐? 기능인들은, 이 전문인들은 이 전문성을 따는 부분에요 10년 넘게 걸렸어요. 이 전문성 그 자체가 경제거든요. 그게 경제인 거예요. 그럼 전문인한테는 1달란트를 주겠죠. 왜냐?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죠. 산업인들에게는 5달란트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는 1달란트를 줬는데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 1달란트가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인이 와서 뭐라 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나에게 있는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달란트의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지금 우리가 5월달 오늘 마지막 주 5주째입니다. 그래서 전문지교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6월달 되면 딱 이제 반이에요. 올해 딱 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반을 지나가면서 로마서 말씀 나는 선교 속에 뭘 준비하고 있는가? 왜냐 우리 인생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영원한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선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선교인데 오늘 뭐라 하냐? 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삶을 돌아보래요. 이 삶 속에 이제 교회의 응답의 부분인데 로마서 8장의 부분입니다. 암송한 자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섭이가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요 249페이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9절을 말하고 시작 9절.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땅의 일, 내 미래에 대한 거, 그게 오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 왜 이 말? 우리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 속에서 공부하고 육신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선명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세상의 부분에서 육신의 일을 또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두 가지가 항상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죽음과 사망은 다릅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겼을 때,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우리는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사망이에요. 사단의 죄와 사망에 딱 잡혀서 이 죽은 지옥의 배경을 안고 살아가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 그게 사망이거든요. 영원히 죽는 거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놓치면 살아있는데 일주일을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사망의 법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이고,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9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죄를 딱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언제가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왜냐? 죄를 범한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언제는 짐승의 피, 그 가죽옷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가죽옷,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그 증표가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그 당시에는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옷이 필요했지, 옷으로 인하여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주고 죄를 감춰야 되고,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영원한 신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영원한 신분, 옷이 다르다고요. 야곱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11 아들에게는 뭐 그냥 흐지부지한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물론 루벤이 첫 아들이지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놓은 그 첫 번째 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장자거든요. 육신의 장자. 그래서요, 이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에 대한, 앞으로 보이는 상속권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요, 불신자같이 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옷으로 생각하니까 불신자같이 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응답의 부분이 3절 4절의 말씀만 딱 이렇게 우리가 딱 5절까지, 그러면 6절 7절 8절은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럼 나는 예언교회 안에 성도인가? 그것이 또 교회관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의료 선교에 뭐하러 나오는가? 나는 정말 선교에, 난 선교 때문에 나오는가? 우리는 선교로 움직일 거예요. 저는 선교로 가면 교육 파트와 의료 파트를 반드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왜냐? 의료는 선교의 문이고요, 교육은 후대를 살리는 거거든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여기에서요, 그렇다면 이제 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우리 개개인, 누구가 들을 말씀 아니에요. 나에게 줄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두 가지 생각이죠. 마땅히 생각할, 이게 헬라어로 프로네인이라고 하는데요,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땐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땅의 그 생각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갚아야 되나? 이거를 빌려와야 되나? 그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생각할 우리 그런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처지나 그 조건에 맞는 생각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이번에 야유회를 가야 되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가 두 가지 일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했냐?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왜냐? 그러려고 했는데 선택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런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 이상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 일이 중복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려면 이게 포기해야 되고 두 가지 어깨에는 양다리 찢어지고 그런 모든 부분에 하는 성경은 뭐라 했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상의 생각은 뭐냐? 필요한 것 이상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막 부풀은 꿈을 꾸는 거. 자신을 너무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을 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밤새도록 생각과 그 생각에 집을 지우면서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 생각, 결단해야 될 생각, 어떤 일에 대한 선명한 생각, 그 이후에 내가 벌어질 부분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죠. 제가 의료선교회 일을 할 때 10년을 항상 계획하잖아요. 10년을 계획하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는데 10년을 계획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5년의 부분을 제가 그림을 그려요. 그렇지만 5년 안에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우리가 간호대 랩런트, 약대 랩런트, 우리 의대, 그 다음에 치유생대, 일반대 랩런트를 키우는 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전문 지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0년의 부분은 제가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10년에서 5년은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얘네들을 졸업시키고 누구를 학교로 보내고 누구는 석사과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 누구를 내가 제자 양육을 하고 그 5년에 대한 그림. 쟤는 3년 걸리겠다. 쟤는 5년 걸리겠다. 내가 산업지교를 하면 하나님이 이 산업을 어떻게 축복하겠다. 그 부분이 5년은 그려져요. 그렇지만 그 5년의 부분에는 제가 그 이상 생각 안 해요. 왜냐?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제가요 10년까지 계수하지 않아요. 5년에 대한 내 부분, 그 5년 이후는 하나님이 그 기동 속에요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제가 월권이죠. 우리는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부분 위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그 일에 대한 거는 우리가요 기준이 뭐냐?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니까 생각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래. 그런 단편적인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이 머리가 해골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래. 그래서 말씀에 생각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해. 생각을 못 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수준이 다른 거죠. 멈추는 거는 맞아요. 말씀을 잡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거는 내가 결단할 일이고,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효부할 일이다.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지금 이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는 분명하고 선명한 소속에 대한 게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왜냐? 우리들은 다 평신도들은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 우리는 전문 사역이에요. 우리는 전문 사역이라 지역 사역과 또 우리 교구 사역과 중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나는 또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럼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 방향 속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그 이상의 생각의 부분에 우리가요 이거를 결정하려면 정말 기도에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여기에 하는 또 이 선을 긋는 게 뭐냐, 바울이 오직 우리 개개인, 이제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개개인에게 뭐라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인데, 이 믿음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의 양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달란트는 좀 실력이 없고 다섯 달란트는 실력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 다른 것처럼 여기에서도요 어떤 믿음의 30%, 50%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부분에서는 물질의 믿음을 물질의 양으로 체크해서, 그냥 초신자들은 이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김준기 성도님은 그 믿음이 작고, 3대째 내려오는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내가 3대째 내려와서 많이 들었다 해서 믿음이 크고 내가 와서 조금 들었다 해서 믿음이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의 양이고,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하나님이 오직 우리 각자 저에게만 준 게 또 있잖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저에게만 또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은주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차고 나가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또 유광수 목사님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또 이 예원교회 부목으로 의료 선교에 작은 기간을 맡겼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각 지체잖아요. 그래서 지체의 부분은 누가 누구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각자에게 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자에게 준 직분과 은사의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을 믿음의 분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표현이 믿음의 분량. 내가 회장으로서 차고 나가는, 또 하나님이 세우는 그 분량의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 많기 때문에 회장으로 세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를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서로의 장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기능 위에 권위를 주세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가 가지고 목회자의 영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위와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을 위해서 주는 거지 내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권세, 권세는 모두에게 주는 거고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이 달란트, 권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권능은요 나가는 힘이거든요. 평신도가 기도만 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중직자보다, 기도 안 하는 목회자보다 훨씬 영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와 또 평신도와 하나님, 그거는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의 부분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직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직분은 또 내려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 직분에 대한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지, 내가 아까처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게 뭘까? 내가 혹 한 달란트처럼 묻어놓은 건 아닐까? 나를 너무 가치 없게 취급하고 내가 땅의 생각으로 너무 내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매번 타협하고 그러진 않을까? 우리가요 그 안에서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징징거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는 뭐냐? 원래 이 헬라어로는 건전하게,
또 겸손하게 지혜를,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아야 내가 세상의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또 지혜 속에 우리가요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지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그런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산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요 지혜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 달란트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의 월급장이로 쓰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준 이 부분을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이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각자에게 주신 기능입니다. 기능. 이 너무 우리 개개인들을 우리요 이 6월 전에 하나님께 또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래요.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이 뭐냐,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 보다, 나는 나보다 뭐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오만하대요. 오만하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만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샀는데 나에게 할 거를 남에게 우리가요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빌미하에 떠넘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예언교회 안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축의 축복을 주시고 예언교회 안에서 성교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거를 남한테 떠넘길 거예요? 그거는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안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요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요 드리는 자에 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잘 모르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왜냐,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 우리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만 있는 거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또 기도 제목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안에 요 구절만 있다고 여기 안에서 나는 없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 본문 안에 요거 몇 가지 있는 거 나는 나에게는 이거 하나도 없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가르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만 있는 그 유일성,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전공한 자보다 더 나에게 숨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만 준 숨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는 부분에 저에게만 준 이 부분을, 그래서 저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사대를 좀 가고 싶었잖아요. 사대를 가고 싶었는데 지금 영적인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또 은사의 부분이 또 있습니다. 팀사역과 또 제가요 영적인 이런 부분에 전체를 보는, 내가 교사로서 학문을 가르치고 내가 지식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교사의 부분도 저에게 있어서는 전문사역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문사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막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억지로 이러면 못할, 내가 너무 좋아. 나는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랬어. 너는 예수를 참 희한하게 믿는데 그러더라고. 왜요? 그렇게 공부하듯이 예수를 믿네요. 아니 우리 때는 완전 할렐루야 하면 부흥이식이었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 지옥 막 이런 거만 했는데 너는 꼭 공부를 하듯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나는 공부하듯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막 뭐 지식을 암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서 알게 해주세요. 그럼 말씀이요 딱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가지 생각이 딱 성경에 한 단어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저는 막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치과 의사들만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저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치과 의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치과 의사보다 더 치과 의사를. 그래서 제가 응답을 했어요. 한의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의료선교는 치과 의사, 한의사, 양의사 다 있어가지고 옛날에 세 분류가 같이 모였는데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연구를 또 했어요. 하나님, 이 한의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해달라고요. 또 왜냐 한의도 그리고 치과병원도 개인 의원이 많아요. 치과병원은 극히 대학병원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한방도요. 또 양의병원처럼 한방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병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저에게 전문성이 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또 우울증에 대한 응답 전요 전화로 우울증 다락방에도 저요 승부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도요 이 로마서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성령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고 정말 말씀이 재밌게 하는 역사입니다. 특히 전문인들은 지식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팔이 의사는 환자 죽입니다. 정말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문의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생명을 맡기죠. 오늘 여기에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나만이 가진 유일성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응답이 또 있으시고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깨닫게 해줘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근데 직분을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분들이요 전공을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요. 우리 홍미사도 전공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의료선교에 우리 간호사분들 반주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공한 분도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공한 자에게는 전공한 자에게 응답을 또 깊이를 주시고 제가 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한 줄 알아요? 제가 나갔는데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거 메시지를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회복지학과를 공부를 했어요. 사회복지를 딱 복지학과를 내가요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복지에 눈을 확 뜨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서 의료복지와 이 사회복지에서요 의료복지가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기독교 역사사에 다 나오는 그런 응답이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1급 단서 거기요 전문인 만나도 우리 여기 그 사복지관에 관장님을 만나도요 저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논문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지금 공부할 때 영적인 거 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학문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우리가 또 나만이 가지는 전문성의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 직분을 하다가 하나님 전문성을 발견하고 공부를 하다가 전문성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대지 1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금요 말씀 부분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금요 말씀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제가 10분 안에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대지 1이 뭐냐?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는 공동체 의식.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2달에 한 번 나오든 우리가요. 내가 이 의료선교 안에 내 땅이 있다. 나는 선교와 같이 갈 거다. 그 생각만 딱 하나 해도요. 응답은 여기 올 때마다 어설프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선교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첫 번째 가로에 보면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즉 교회의 이 사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 중직자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는 영원한 이 직분의 부분을 받잖아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의 부분이지만 이 또 항존직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은 항존직을 가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부분을 정말 우리 손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우리 평신도들이 또 이 교회를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직분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체인데 서로 결합되고 우리가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서로 결합되고 연결된, 저와 우리 임원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도들과 함께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원교회 우리 정은조 목사님 사역과 함께 우리가 결합이 되어서 또 연결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여기 안에 교회 공동체. 근데 우리 전문인들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나 홀로 시스템이에요. 원래 전문성이 그래요. 원래 전문성은요 나 홀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의사들 병원에 가보세요. 절대 다른 과에 터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한 거예요. 왜냐?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이 가지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요 나 홀로 시스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또 잘 살아가요. 왜냐?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교로 갈 때 가서 환자를 보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는 팀이 누가 힘들고 어느 분이 랩런트고 누가 집안에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가는 우리 팀이 우리를 서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선교를 간다.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내 팀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거 선교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로 가는 거지. 내 안에 내 팀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리한다? 당연히 거기 환자 이름 모르죠.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가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한강엽 가장님이요. 그분이요. 그 교수님이 C형 간염에는 권위자예요. A형 간염, B형 간염은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그 당시 15년 전만 해도 C형 간염은 불모지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C형 간염자의 권위자였는데, C형 간염자의 그 인터페론을 연구하는 부분에요 모든 환자가 실험 대상자였어요. 10년을 갔는데요 환자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환자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가면은 2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하는데. 왜냐? 환자가 오는데 얼굴을 안 쳐다봐. 차트만 보는 거죠. 양성모 씨? 그리고 이제 하면, 그리고 결과가 어떻네요? 2달에 오세요? 환자 얼굴을 안 보니까 10년을 다녀도 내 환자가 아닌 거예요. 딱 C형 간염 환자의 케이스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맙다고 멸치 사오고, 의사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비린내 나는 멸치 갖다 드리고, 통영의 그 토산물 뭐죠? 그러고. 그 의사는 그거 관심 없어요. C형 간염의 이 권위자로만 그 인터페론을 맞고 엄청 사이드 심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거 포기했거든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랑 1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내 이름을 모르고, 내가 의료선교에 왔는데도 나를 모른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고 의료선교 안에 누가 다니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응답을 받는 정말 한몸된 지체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냐? 군자와 같이 영적으로 큰 자가 되래요. 이 영적인 큰 자가 솔로몬의 응답이잖아요. 금요 말씀에 영적인 큰 자. 내 또한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영적인 솔로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각기 다른 은사의 부분을 오늘 한 주간 동안 질문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늘 것을 방향 맞추고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이 뭐였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예요. 근데 이 한 몸 된 지체의 응답을 받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아버지의 배경 속에 온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 낙성식, 이 봉헌식을 하는데요,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한 지체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가 딱 이 봉헌대에 서가지고 사무엘하 7장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그 말씀, 언약궤가 딱 들어가고 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을 내가 건축하였다고. 그러면서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냐? 솔로몬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요, 이 솔로몬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자랑 안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짓고 몇 년을 짓고, 내 자랑, 그 어떤 것도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의 낙성식, 봉헌식에 기도하지 않아요. 뭘로 기도하냐? 사무엘 하 7장, 다윗 언약, 말씀을 가지고 딱 기도해요. 말씀을. 왜냐? 이 성전은 다윗의 이 언약 속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언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내가 헌금 얼마 드는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선포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건물은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쩌고 저쩌고 사하여 주시고, 그 중에 이방인 선교, 그 안에 이방인 선교가, 이방인들도 이 죄를 보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딱 잡으면 구원 얻는 성전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그 아버지 언약궤가 딱 들어가고 나서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적 기도를 하고, 자기가 지은 건물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부분이, 내 눈과 내 마음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 응답의 부분이 우리 2017년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놓고 기도할 때 2013년, 4년, 5년, 6년, 7년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명 계약, 내 개인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개인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기도를 안 해요. 왕이기 때문에 왕권적인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는 내 육신의 기도의 부분에 그냥 일회성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히 받을 다윗의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이 뭐냐? 일심전심 지속할 언약 사상.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이 일심전심 지속의 부분으로요, 이 성전을 완성하였고,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선교 속에 또 들어오고 건축이 완공된,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부분이 2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성전 봉헌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성전 봉헌은 뭐죠? 솔로몬은 실제적인 이제 성전 봉헌을 했어요. 우리의 성전 봉헌은 헌당의 부분이에요, 적용을 하면. 그런데 성전 건축의 응답은 뭐냐?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성전 건축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성전 건축이에요.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전국 간호사 지교회 모임, 그것도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거고, 우리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헌금 내는 것도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건축입니다. 성교 건축,
우리 이제 코로나가 또 마무리되면 성교 건축으로 우리 후대랑 같이 함께 갈 텐데 결론의 부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약 신앙으로 굳건히 서래요. 좀 많은 또 개인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산업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고 그 상황윤리 그런 거요 너무 허접해요.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건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건축 왜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건축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직분의 부분에서 영적으로 도전하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 부분에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이 또 세밀하게 적용되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 로마 복음화에 바울이 이 언약의 말씀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래서 그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온 성교 건축이 되었고 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건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 건축과 성교 건축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말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또 개인 주중에 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